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십계명, 이계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 우리에게 명하신 것, 우상 숭배하지 말고 또 자녀들을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겠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하고 섬겨라 라는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은 십계명, 이계명에서 금하신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십계명을 한 계명씩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 소요리문답 51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제2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답은요. 제2계명에 금하는 것은 우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하지 아니한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통해서 금지하신 것은 우상으로 하나님께 경배한 어떤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 우상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또 말씀에 정해지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은 금지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52문에 보면 제2계명에서 지키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 아까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왜 이것을 우상 숭배하는 거 이런 것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렇게 지켜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 계명이 지키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제가 되시며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며 우리의 소유자가 되시고 우리의 소유주가 되시고 홀로 하나님에게만 경배하는 것을 바라시는 것이다. 그걸 원하신다는 것이죠. 예배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1계명 할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만 진짜 창조주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경배하고 다른 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을 하나님은요 끔찍하게 싫어하십니다. 오늘 보니까요 5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면 나도 그 죄를 갚아주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 지키면 그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요 홀로만 영광 받으셔야만 하는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 유일하시고 하나님만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땅히 받아야만 하는 영광을 빼앗기는 것을, 그 예배를 빼앗기는 것을요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왜냐면요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고 육신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계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요 자꾸 우리가 알기 쉽고 보기 쉽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어떤 형상으로, 어떤 모양으로 능력 있어 보이는 어떤 무언가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면 아주 우리가 찾기 쉽고 저게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저렇게 생겼고 저렇게 위대하고 저렇게 힘이 있고 저렇게 능력이 있어. 그리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눈이 보여지기 때문에 거기에 찾아가서 기도하면 뭔가 우리 기도가 우리 믿음이 더 응답되어질 것 같고,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걸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해라 라고 엄하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정하신 것, 그 예배,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안식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그리고요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 다른 신을 우리에게 두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기뻐하시고 온전한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사야 4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맞죠? 하나님을 어떻게 막 표현을 하겠어요. 그죠? 이사야서에 보면 천사의 모습도 이사야가 보고 막 두려워 떨었거든요. 내가 죽게 됐구나. 왜냐면 그 천사가 날개가 6개 달렸대요. 한 번 날개짓을 했는데 그 큰 성전 안에 있는 먼지가 다 떨어졌대요.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을 어떻게 형상으로 만들겠어요? 형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겠어요? 예레미야 10장 14절에도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뭔가 만들어내서 보여지는 무엇인가는요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사도행전 17장 29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기지 아니하니라. 이건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요 사람이 만든 모양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갇힙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더 크신 능력을 가지신 거죠. 하나님께서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 공간을 초월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명하셨어요. 우상으로 경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정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예배하는 거, 이걸 금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방법, 이걸요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가르침, 예배의 어떤 영역, 이런 것들, 예배의 영역 안에 어떤 인간적인 어떤 가르침들, 종교적인 어떤 활동들,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을요 우리가 철저하게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형상을 만들지 말라 했는데 카톨릭에선 하나님에 대한 형상이 아니라 성모 마리아에 대한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말장난일 수도 있는데, 자 그리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형상은 만들지 않았어. 그런데 카톨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모양, 이렇게 모양, 어떤 상이 아니고, 물론 상도 있어요. 뭐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가시관 쓰고 이렇게 못 박혀 있는 상, 그 다음에 아기 예수 상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많은 게 그림, 그죠? 그 다음에 그 유리 스테인글라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 눈에 가시화시키는 거죠. 이것 또한 틀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요 어떤 뭐 예를 들면 어떤 교회에서는요 뭐 뒤에 십자가 붙이는 것까지도, 왜? 십자가 보고 자꾸 기도한다는 거죠. 그 뭔가 인간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바란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도 없애는 교회들도 많아요. 그런, 우리가 의미를, 하나님의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는 것이지 십자가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밌죠. 그 드라큘라 막 이런 거 보면 막 십자가상 막 다 이렇게 되면 막 하고 막 도망가죠. 이게 십자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이요, 굉장히 그런 자극적인 요소들, 문화, 어떤 뭐의 미디어를 통해서 아주 잘못된 그 신앙의 관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양도 어떤 형상도 그림조차도 실제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립니까? 우리가 바라는 예수님을 그리는 거죠. 보통 보면 서양 사람들 아주 잘생긴 꽃미남, 서양 남자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그렸잖아요. 모든 사람이 바라는 모습, 모든 사람이 예수님은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다. 잘생긴 사람이 예쁜 말을 하고 잘생긴 사람을 도와주고 사람을 살려주고. 그런데 실제로 유대인의 혈통이라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면,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랍계의 혈통의 그 좀 까맣고 눈 크고 뭐 이런 모습이겠죠. 곱슬머리에다가. 예,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그때 사진이 없기 때문에. 그죠? 사람이 생각으로, 사람이 상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림이나 모양으로 예수님의 사람의 모양은 만들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신성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성경만으로는, 성경 안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성경의 내용,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복음의 내용, 그걸로도 우리가 구원받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기에 엄밀히 말해서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을 보고 알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생각하게 한다. 영원히 함께 한다. 너희들에게 평안을 준다.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하고 떠나지 않는다. 약속하셨던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 이게 진짜잖아요. 그래서 모양 만들지 말아라. 그래서 형상 만들지 말아라. 그래서 그림도 하지 말아라. 어떤 모양이든지. 그런데요, 그 출애굽 하자마자 그 십계명을 주고 있는데 이 십계명을 받는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고 있는 그 기간 동안 하도 모세가 안 내려오고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요, 야 모세 죽은 거 아니냐? 아론한테 막 따졌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아론이 어떻게 만들어? 금송아지 만들었잖아. 이 말씀 주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요 어떻게 해서 다 죽여버린댔어. 다 없애고 다시 시작할 거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이름이 욕먹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구원했다가 광야에서 다 굶어 죽게 만든 하나님이 능력 없는 하나님이 됩니다.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기회를, 다시 용서를 받게 됐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진짜 능력 있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과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두 가지 성례를 주셨잖아요. 세례, 그리고 성찬. 그래서 초대교회들은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가 이제 성찬의 개념이죠.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했다는 겁니다. 너무 자주 하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마인드가 매번 하는 익숙해질까봐. 그때는 예수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잖아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을 상기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려고 모일 때마다 울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대요. 초대교회 때. 지금은 절기 때 아주 의미를 가지고 아주 특별한 의식이라는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기념하는 의식으로 성찬식을 1년에 한 3-4번, 2-3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는요, 일평생 한 번만 받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 세례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이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이제 예식이고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 앞에서 그걸 공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세례 받지 않는다고 천국에 못 가냐?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 천국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어떤 예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성례가 어떤 의미에선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불신자들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의 어떤 형상 우상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는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상기하는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진 예식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는 것, 이것을 아는 예배예요. 그래서 계시록 4장 11절에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것은 합당합니다. 당연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계속하는 거죠. 역대상 16장 29절에는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거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 고백이 정말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성령이 함께하는 자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마음으로 이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겠죠. 이렇게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우리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렸는데 자녀들에게 이 유산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저주도 하시겠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하나님께 진정한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부모들의 모습, 성도들, 교회의 어떤 선배들, 교회의 중직자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후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축복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10계명, 2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오늘 강조되어지고 우리에게 확인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어때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만, 한 분께만 영광, 한 분께만 경배, 한 분께만 찬양, 기도, 모든 것들을 예배로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형상을 통해서도 아니고요. 어떤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를 통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법대로 영과 진리로 합당한 영광, 합당한 경배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예배의 삶이 되어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릴 은혜, 축복 허락하셨사오니 다른 모양과 다른 형상과 다른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그 방법대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 경배를 올려드리길 소원하오니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역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